오늘 말씀 제목은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누가 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올 저녁에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현장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과정들과 그리고 일련의 기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확인해 봤는데 그 과정 속에 이 제자들의 무지함이라든지 제자들의 그 비겁함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군병들의 포악함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어린 양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이번 고난주간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도 사실 말씀의 제목을 잡으면서도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있었던 그들이었고 그 포악자였고 그 비겁자였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내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들을 내가 맞닥뜨려 보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나의 치부를 바라봐야 되고 나의 죄성을 바라봐야 되고 나의 비겁한 신앙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내가 2000년 후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성도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이만큼 불편한데 그 당시에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그렇겠죠.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예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만을 쫓았던 그런 비겁한 신앙의 제자였다는 것을 그가 확인했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의 마음이 꼭 내 마음 같고 베드로의 생각이 내 생각 같고 베드로의 그 무너지는 마음이 지금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현장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내 삶과 별개가 아니라 오늘도 나는 이 십자가 앞에서 비겁했으며 오늘도 나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부정하며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바로 그 제자였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 군병이었고 또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빌라도였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시작. 아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북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오늘날 리비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라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지역 지중해 연안 도시 해안 지역에 다 흩어져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날 그런 유대인 공동체, 즉 나라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지역 공동체를 디아스포라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LA 가면 LA 한인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 각지에 보면 한인타운들이 있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모여 살고 있는 그런 타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전에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며 그들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그런 유대인 타운들, 그것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 리비아 지역의 이 디아스포라를 이루고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6월절이 되면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치 성지순례를 하듯이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도 바로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고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서도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들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구레네 사람 이 시몬도 그들 틈에 끼어 있었던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 하나 허투루 적는 것이 없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시몬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십자가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알렉산더 그리고 이 루포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가? 로마서에 보면 그 단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하라. 로마 교회에다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니까 시몬의 누가 되겠습니까?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지금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그 믿음의 가정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내 어머니 같다라고 말할 정도의 아주 로마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고 신앙의 가정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알렉산더 루포의 이름을 지금 마가가 적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래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딴 데로 바울은 또 다른 데로 서로 갈라지면서 선교를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는 중도에 그만두고 선교를 그만두고 돌아갔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게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근데 마가가요, 나중에는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신실하게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이 이 마가를 꼭 데려와라. 그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마가를 총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바울이 그토록 신임하고 있는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로마 교회에서 마가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고 있었고 그들 동안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원인이 지금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들이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몹시 힘들고 매를 맞아 모든 것이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채찍질하고 때려도 예수님 혼자서는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까지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인들은 그 지배국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이나 그 누구에게 공식적으로 내 짐을 지워서 오리 정도는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게 하자 하면은 몇 리까지 가라 합니까? 10리를 가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로마인들은 피지배 민족에게 내 짐을 억지로 지우고 오리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법적으로 권한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고 군중들 중에서 좀 건장해 보이는 남자 한 사람을 부른 것이죠. 야, 네가 대신 져. 네가 대신 지고 지금 올라가자. 로마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냥 왔을 뿐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전통이었고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인 유대인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왔을 뿐인데 와 보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그 예수의 십자가는 지고 올라가는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도 멀뚱히 지켜보다가 지금 로마 군인의 눈에 걸려든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이 그 사람을 향해서 야 네가 대신 져 하면서 지목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원한 십자가가 아니죠. 시몬은 얼떨결에 진 겁니다. 얼떨결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지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들이 다 있을 것이고 여러분 삶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잘 보면 한 세 가지 십자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지어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교회에 와야 되고요. 헌금을 해야 되고요. 또 수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별 고민 없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지게 되는 당연히 지고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삶의 시간을 내어야 되고 내 물질을 내어야 되고 내 마음을 내어야 되는 그런 당연하지만 내가 헌신되어지고 내가 내 살을 깎아내는 그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지어야 될 십자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은 교회 은혜 받으신 분들이 스스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원해내고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헌금해보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저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스스로 그 일에 뛰어드는, 그래서 자원하는 십자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를 자원해서 나가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헌신을 갖다 교회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다들 꺼려하는 일들이지만 자기가 그것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도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고 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스스로에게 즐거움입니다. 왜? 내가 하겠다 했으니까. 그건 내가 당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내게 맡겨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런 십자가들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두 가지 십자가는요,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걸 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즐겁고 기쁨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십자가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입니까? 억지로 지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으며 내 계획에 전혀 없었던 십자가가 오늘날 내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 십자가입니다. 오히려 그거는 내가 지는 순간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 삶에 고통이 되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맛볼 수 있는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는 순간 너는 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만류해야 될 십자가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어깨에 지워지게 되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그냥 지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그렇게 우리가 아마 하나님의 눈을 피해 보려고 다시스로 안 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렇게 욥바 항구에서 배 밑창까지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을 피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네가 피해 다니 보려고 그렇게 도망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반드시 지우고요, 중요한 것은 이 억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만이 그가 참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요, 그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다 멀리하려고 합니다. 왜? 억지로 지는 거기 때문에. 그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이 건강한 청년이, 건장한 청년이 지어도 이 십자가는 만만치 않은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그 십자가와 예수가 함께,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님과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건강한 남자 한 사람이 지고 가기에도 무거운 이 십자가를 지금 기력이 다 빠지고 매 맞으신 예수님이 지고 가기엔 너무 무거운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로마 군인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지어졌으니, 한편으로는 나는 사형당할 사형수가 아닌데 이 십자가를 지었으니 이 십자가가 내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모욕스러운 거예요. 공포스럽고요, 모욕스럽고 한편은 치욕스럽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 거죠? 내가 뭐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냔 말이죠. 내가 그렇게 사람들의 치탄받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형수들, 그건 전부 다 흉악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어떤 경범이 아니라 중범죄를 지은 그런 죄인들이나 지고 갈 십자가를, 내가 아무 잘못 없고 내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온 사람일 뿐인데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냐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너무나 모욕스럽고 치욕스럽기 때문에 수치스럽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 수치스러움을 내가 짊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됐어요. 준비도 안 됐어. 아무 준비 안 되고 아무 생각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십자가를 확 지워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다
타이든 자이든 간에 어쨌든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골고다 정상까지 그 십자가를 예수와 함께 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지고 올라갔다는 것. 한편으로는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갔겠지요.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가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고 수치스럽고 모욕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 십자가의 무게가 만만치 않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과정이었지만 내 옆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을 아마도 끝까지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저토록 처참히 죽어 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그가 내뱉는 가상의 7원,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구레네 사람 시몬은 똑똑히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들을 자기가 쭉 들으면서 과연 이가 누구인가? 과연 이분이 누구인가? 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행했던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여러 소문들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과연 그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은 죄인인가? 아니면 그는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자기가 그 십자가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짚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입니다. 아파해본 사람이고요. 상처받아 본 사람이 말씀이 주어질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십자가 줘봤거든. 나도 주님 같은 십자가를 줘봤거든. 나도 그 고통에 동참해봤거든. 나도 그 헌신해봤고 나도 그 십자가 앞에서 힘들어봤거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어지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많은 크리스찬들, 오늘날의 성도들은요, 앞서 두 가지 십자가, 당연히 지는 십자가와 자원하는 십자가만 지려고 합니다. 왜? 그건 즐겁고 기쁜 일이고 힘이 나는 일이고 내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좀 우리말로 하면 뽀대가 나요. 그거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고요, 잘했다 칭찬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아이고 참 그거 정말 그 일 어떻게 하셨냐고 대단하십니다. 다 인정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십자가만 지면. 그런 십자가만 지면 신앙생활 맨날 즐겁고요. 십자가는 졌지만 사람들은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니까,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 칭찬해주니까, 그런 십자가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표가 나고 내가 섬기는 것이 표가 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십자가만 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삶이. 신앙생활 아마 힘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는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진짜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마지막 십자가. 억지로 질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무엇이 된다? 진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고 싶은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도 질 수 있어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올 수 있어야, 그때에라야 네가 진짜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지고 싶은 십자가만 지겠냐 이거죠. 언제까지 네가 원하는 십자가만 질 수 있냐 이것이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를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신앙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십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참 간악하고 우리는 영악해서 십자가를 지긴 지는데 그 원하는 십자가만 다 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목사님, 그거는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기도해보고 결정한다는 사람 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합니다. 기도한다면서요. 기도한다면서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사생결단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지요.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런 기도 할 생각도 안 하죠. 그냥 시간만 벌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핑계일 뿐인 것이죠.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혀 껄껄껄껄 차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들 박수 쳐주는 그런 십자가만 지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말씀을 찾으면서 함께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고린도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펄펄 살아 숨쉬는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어졌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영광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 십자가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었던 그 십자가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십자가가 나의 것이었구나. 진짜
나는 이때까지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것인 줄 예수의 것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대신 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는 진짜는 나의 것이었구나.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달려야 됐구나.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 십자가를 지고 온 것이구나.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구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신 것이구나. 이거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리더로, 또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어 초대교회의 큰 기둥들이 되어지는 그 아들들을 알렉산더와 루포를 만들고, 그의 아내가 바울에게 있어서 내 어머니라고 칭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내는,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는 단지 아무 생각 없이 억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갔을 뿐인데, 그 이후에 주어지는 은혜와 복은요,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다 흘러가고 넘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새벽기도 마지막 날에 주님, 나도 그 억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마다하지 않는 신앙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큰공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